자,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 추수감사절 관련해서 추수감사를 비롯해서 우리가 범사에 그 감사하는 그 고백이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자, 대부분의 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추수할 일도 없고 이런 일을 직접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사주일도 아니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추수감사주의. 자, 다른 건 없어도 살지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먹을 건 없으면 죽으니까 직접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는 추수한 먹을거리에 누구나 다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농부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만 그 농부의 손길 이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은 그 동일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늘 우리가 이 먹거리를 내 돈 주고 사 먹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제가 받아 먹습니다. 이런 고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만약 우리 안에 받았다는 그 고백이 없다면 이 감사가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이거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돈 벌어서 내가 사 먹는 거지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겠죠. 만약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식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는 아빠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어서 주는 건데 왜 엉뚱한 대상에게 감사하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빠한테 감사해야지. 자, 우리는 모든 것이 먹거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받았다라는 고백, 이것이 점점 더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 내 돈 주고 사 입었을지라도 우리가 먹는 것과 동일하게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그 모든 재료들이 빚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여러 사람의 손길을 거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누리는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각자에게 있는 재능도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의 직분과 은사 또 사회에서의 그 모든 직능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을 권면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것은 단지 먹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헤아려 보면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근원적으로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또 헤아려 볼 수 있겠는데 뭘 받았다고 표현하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자, 모든 권면의 기초는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13절,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받은 것에 기초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번에 재직 질문지를 드린 내용 가운데 그런 항목이 있었죠.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받지 못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이제 24항목 중에 그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또 의외로 여러분들께서 예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아직 마음 한켠에 그렇게 그 용서를 구해야 할 관계일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한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러한 사항들이 있구나. 또 누구나 다 살면서 순간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죠.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문제들을 풀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잘 안 되죠. 성경에서 권면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신 그 용서에 깊이 잠기는 것, 푹 잠기는 것, 그걸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의 걸음을 내딛기 어렵죠.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용서의 문제를 해소하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용서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으면 그만큼 그리스도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죠.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죄 용서를 통해 평화를 누리게 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 용서의 문에 가로막혀 버리게 되면 이 평화를 그만큼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 내용은 예수님의 그 역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용서와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이 그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라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주셨죠. 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더욱 체험하고 알아가고 이것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세요. 모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때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죠. 우리가 성찬에 하듯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내일이면 곧 있으면 죽어요. 붙잡혀 십자가에 죽어요. 그런데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절망적이고 낙심천만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났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한 말씀을 더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 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자, 그 전에 8장 28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확신 속에서 알게 된 것, 안다고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믿음 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런 고백을 하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거지. 이 연장선에서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이래야만 감사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족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어느 의사분과 잠시 이야기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고3 때 수술을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시험을 못 치렀다는 거예요. 대학 입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원통하게도 억울하게도 그러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됐고 또 이러저러해서 삼수를 하게 됐다고. 그때는 이제 되게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그때 그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로 감사하게 받아들여진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요번 주 시험이 있었잖아요. 수능. 자기 딸이 이제 정시를 본다는 거예요. 정시. 원래는 수시를 준비했대요. 근데 2학년 중간고사 때 전자시계를 차고 시험을 봤는데 보통은 엄격하게 따지지 않아서 괜찮았는데 이 전자시계 찬 게 이제 걸리게 된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0점 처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딸도 굉장히 울고 억울해하고 이제 그런 속상해하고 그랬지만 그 일도 지내놓고 보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뭐 이래야만 우리는 감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받아야만 내가 감사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의 고백. 오늘 밤, 어젯밤이 아니라 오늘 밤이죠. 그 2시 반쯤 됐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저희 시차례의 목사님,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40대에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 참 귀하게 사역하는 분인데, 근데 어젯밤에 딸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한 해 사이에 아내를 잃고 딸을 잃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욕과 같은 고난인가? 그래서 오늘 이제 부검을 하고, 그래도 원인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부검을 하고 또 오늘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녁 때.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죠. 목사도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찬송가 중에 뭐 이미 일전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만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내용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그 작사자가 호레이셔 스패포드라는 그런 사람인데, 시카고에서 변호사였고 또 대학의 법리학 교수였고 또 신학교에 또 선교 사역에 이렇게 참여하던 그러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때 이제 재산을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 그전에는 뭐 아들을 잃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에서 이제 유럽 여행 일정을 잡게 되고, 그런데 본인은 이제 그 무디라는 그 사역자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신은 연기를 하고 부인과 이제 딸들만 4 자녀를 같이 보냈죠. 자, 유럽으로 여행을 가는 그 배가 이제 결국 가다가 그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영국의 철갑선이라고 하는 락키언 호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되죠. 226명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아내만 살았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이 스패포드가 다시 이제 그 부인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 침몰한 자리, 그 자리에 선장이 이제 가르쳐 주죠. 이 자리가 그 자리라. 그곳에서 통곡을 하며 이제 눈물로 그렇게 탄식하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내게 주시는가? 내가 무슨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만약 벌을 하신다면 나를 벌하셔야지. 왜 어린 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올 법하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새벽에 이분의 체험이 말할 수 없는 어떤 평안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백한 이제 그 시가 떠올라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그것이 내 영혼은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이라는 표현인데,
자, 이 스패포드가 아침에 그 주님이 주신 영감에 의해서 기록한 이 시를 이제 나중에 곡을 붙이게 되고, 의뢰해서 곡을 붙이게 되고, 그것이 찬송가의 수록이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 우리가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없는데, 이것을 잃었는데, 소중한 것을 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다 생각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망, 그 확실한 소망, 사도 바울이 아까 로마서 8장에 고백했듯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국에는 이루어 주시는 그 소망에 대한 신뢰,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의 결국에는 감사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어느 무명의 시인의 글입니다. 들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는데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받았다고 기존에 여겼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었다고 여겨지는 것까지도 그것을 통해서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를 기뻐 받으시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16절 하반절 말씀에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권면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용서하심을, 그 하나님을 신뢰할 만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감사의 내용이 확장되고 깊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예전에는 그저 불평이고 원망이었던 것이 감사의 토대로, 자원으로 바뀌도록 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인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는지, 우리 이미 오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9가지 감사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를 감사드리고, 또 그 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있는 것, 받은 것 헤아리며 감사하되 더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시고 또 아픔도 허락하시고 있던 것을 또 잃어버리는 그 경험 속에서도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섭리를 헤아려보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소망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욱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소망 중에 늘 거하며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소망의 길, 참 감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